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으로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한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공격, 위협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 속의 모든 권속들, 나이 드신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드신 모든 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오늘 2020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1일 날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의 영을 받으십시오. 또한 겸손과 순종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영혼이 치유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다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제 2020년 하반기를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인데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어떻게 정하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셋업,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니엘서를 이제 1장으로 2020년 하반기를 우리는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는 이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은 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 있을 때도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지만 나라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뽑혀갔어요. 그 바벨론으로요. 근데 이 바벨론은 언제부터 바벨론이라는 게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벨론이 언제부터 나오냐? 바벨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바벨이라는 것은 뭐예요? 혼잡이라는 뜻이고 바벨로니아는 혼동이라는 거, 마귀의 도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 이 바벨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이 바벨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서 1장에는 바벨로니아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신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봅시다. 바벨 왕 느부갓네살인데 그들이 뭐를 했냐? 그들을 바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오늘 이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신할로 데리고 갔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1장 1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슨 땅? 신할 땅. 자기 신들 신에 갔다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할인데 실은 이제 왕의 이름은 바벨론 왕이라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할이라는 뜻이 원래 뭐냐면 꿈의 강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느헤미야 이 백성들이 어디면 꿈을 찾아서 신할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변질이 되어서 그들이 뭐를 쌓기 시작하냐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혼동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바벨탑을 쌓나?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았더라도 세상을 짝할 때 영적으로 혼미하여 혼동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창세기를 잠깐 봅시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을 봅시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2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 탑을 쌓기 전에는 다 하나였어요. 근데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까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들이 꿈을 안고 어디로 가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0장까지는. 근데 그들이 어디를 갔다고요? 시날 평지를 갔다는 거예요. 시날의 뜻이란 건 뭐냐면 꿈에 강의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찾아 교회로 왔습니까? 이 꿈에 시날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바벨을 쌓지 마십시오. 바벨탑을 쌓지 마십시오. 제 말 알아듣습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꿈을 주는 데입니다. 소망을 주는 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어서 흑암의 영들에 의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 신의 평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이제 탑을 막 쌓게 하니까 8절 9절 읽어봅시다. 바벨이 언제부터 나오냐? 9절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제 신날이 뭐가 됐습니까? 신날 꿈의 강야에서 뭐를 쌓았냐면 탑을 쌓았는데 이게 그 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바벨탑은 뭐예요? 혼잡하게 한다, 혼돈케 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꿈을 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어줘야지 교회 나와서 엉뚱한 종교적인 생각, 종교적인 거를 적당하게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산다면 그 사람은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에요. 이 바벨탑이 크든 작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바벨탑, 삶의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우리 다시 다니엘 1장을 갈 때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장 1절에 바벨론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 1장 2절에는 시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시날로 갖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땅이 시날로 갖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한 언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또 복음도 전하기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의 생각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처음에 친하지 않을 때는 서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색해 갖고서. 근데 교회 와서 이제 친해지다 보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도 하게 돼요. 근데 그 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 건데 도리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뭐 이상한 짓 하자, 불평, 원망, 부정적인 생각,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나름대로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바벨탑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영적 바벨탑을 절대로 세우지 마십시오. 이 하반기에는 우리는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바벨탑은 다 무너져버리고 오직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년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뭐 3년 몇 개월 훈련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딱 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왔던 애들 특징이 있어요. 예, 그때 왔을 때 그들 나이가 12살부터 한 14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도 어린애가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뭐 젊었을 때 하나님 믿었거든요. 예? 어쩌면요, 예, 오래 갈수록 신앙이 더 타락합니다. 아예 뭐냐면 하나님을 강력히 만나지 않냐고, 예, 종교적인 측면으로만 이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예, 교회와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면, 예, 혼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다니엘과 같이 온 친구들 3명이 있죠? 이름이 뭡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나오고 있어요. 예, 특별히 이 뽑을 때 엄선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도 거기 가서도 뭐가 되냐면 왕을에서 존귀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에서도 뭐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디 있든 간에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는 증거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장난치는 약장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왔던 뜻을 봅시다. 이 4명이 다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예.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친구 하나냐가 나오죠. 하나냐의 뜻은 하나님은, 예,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뭐도 있다고?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미사일이라는 친구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사라라는 가 나옵니다. 예, 여기 나오죠? 4명 이름에서 마지막 이름이 아사라예요. 이 아사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신다. 예,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를 뭐예요? 재판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나에게, 예, 긍휼, 예,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밖에는 없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얘네들 나이는요, 이 당시에 12살, 14살이었어요. 이들은 뺀질뺀질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 거 다 한 다음에, 예, 짜투리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예, 모든 것을 다해,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 때부터, 예, 추정하는데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지만, 예, 모든 것 성서 신학적으로 볼 때 14살부터 16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나온 데에서, 예, 뭔가 예배를 많이 든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알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예, 자기 뭐냐면 종교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자영업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순교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분명히 그래서 이게 구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제 종교인들은요, 해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업종을 변경시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노예 사도 바울처럼, 예, 누디아처럼 자기 뭐예요? 예, 텐트 메이킹까지 하면서, 예, 오직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희생하며 시간 들이며 몸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족이었고 이 3명도 친구들도 다 기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바로 이 바벨로니아 뜻이 뭐냐면 마게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 바벨로니아에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를 했냐? 이 바벨로니아에서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뭐를 정하냐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이 뭐랬습니까? 두 가지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했다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한 거예요. 예. 뜻을 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2020년 이 6개월을 믿음의 사람으로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참된 예수의 증인으로서 뜻을 정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서 음식이 나오는데 너무나 좋은 음식들인데 그 음식들이 다 뭐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뭘 합니까? 난 절대로 뭐냐면 우상에다 했던 걸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문 주를 하고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강야에 뭐를 만들어 주신다고? 강야에 길을 만드시고, 예, 사막에 강도 만들어 주시고, 홍해 바다인데 홍해를 갈라서 걸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적당히 시간 때우고 적당히 종교적으로 목회 때우고 삶을 보여주게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들 나이가 14살부터 16살 사이였지만 그들은 끝까지 뭘 하냐면 이 혼동의 도시, 이 바벨로니아까지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혼동치 아니했어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의 이름 미사엘이라는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 딱 한 분이시다. 예? 그 신앙을 똘똘 뭉쳐 있었어요. 네 소녀는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를 갔든 간에 뭐냐면 이 존귀한 자리를 가요. 근데 존귀한 자리에 갔을 때 뭘 아냐? 예, 이방 왕도 테스트하지만 하나님도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냐면 구경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경거리가 되지 아니고 구경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예? 그래서 뭔가 한다 그러면 스푼 하나 갖고서 왜냐하면 그만 숟가락 하나 얹히려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숟가락 한 채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얄짤 없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예.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며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키리라. 한글로는 계명으로 번역이 됐지만 또 영어 성경은 commandment, 명령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들의 마지막으로 대임령을 주잖아요.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치고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했어요. 예. 가르치고 뭐 한다고? 지키기를 하라 했어요. 이 네 소녀는요, 이방 땅에 와서도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안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절이 바로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근데 친구들 이름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그건 뭐예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절 읽어봅시다.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딱 결정을 했어요. 주면 죽으리라. 한간장에 구했어요. 한간장에 구했는데 한간장이 많이 노한다면 다니엘은 그래도 뭐 먹을 것 같아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요, 예, 생명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종교적으로, 사치기 사법부와는 종교 친이쌈 있잖아요. 종교, 농담 따먹기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내 소녀는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너를 먹지 않겠다고요? 다시 한번 8절 읽어봅시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예.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음식들이 다 뭐냐면 신전에서 신을 먼저 드리고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뜻을 정해 나갔더니 뭐가 임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올바로 살게 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나쁘지 않으면서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주 악한 것들은 붙여놓지 않죠, 하나님께서. 요새 안전이 감옥에서 전도할 때 그런 애들이고요. 근데 4명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가 이 바벨론에 가서 뭘 나타냅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중심을 보시고서 거기 나오는 한간장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줍니다. 한간장이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정확히 말하니까 건세를 줬어요. 입에 건세를. 그러니까 그렇다면 열흘 동안 해요, 안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뭐한다?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예,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고의 유의를 즐기는 사람들 많거든요. 종교인들의 특징은요 사고의 유의를 즐깁니다. 예, 그들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그들에게 바리새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하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해서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가면 슬피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10절 읽어봅시다.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이 사람도 뭐냐면 질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한간장도. 그렇죠? 예. 요새 보면요 질서가 너무 없어요. 한국 사회가. 자기 상가한테 대들고 있잖아요. 자기 주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서.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니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을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다 정했단 말이에요. 너희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니라. 이 사람 특히 이 한간장은 음식을 잘해서 뽑혀온 애들을 잘 건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절 읽어봅시다. 한간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렇죠? 열흘간. 네. 그래서 금식 기도도 뭐 3일 금식, 4일 금식, 열흘 금식, 또 20일 금식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예. 어떤 사람 항의를 한다면서도 금식 기도 일주일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20일도 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 뭐 40일까지 꼭 하라 말을 하지 않아요. 예. 뭐 일주일 금식도 안 하는 사람도 수두룩해. 근데 뭐를 먹냐? 하나님께 먹지 뭐는 개구리를 먹으면서 교회가 어떻고 어쩌고 모여서 좋은 교인들 보게 되면요. 예. 거기다 뭐냐면 족발까지 구워서 맛있게 먹으면서 개구리까지 먹으면서 막 그래요. 뭐 족발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요. 예. 삶을 통해 갖고서 뭘 해본 적이 없냐? 금시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보게 되면. 그렇다 내가 잘났던 거 하지만 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열흘 금식 뭐 수시로 예? 예. 한마디로 예.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예,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십시오. 예.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10일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14절 봅시다. 14절 15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게 보인지라. 그래서 뭘 하냐? 그들에게는 뭐냐면 지정된 음식 다 재버리고 채식을 줘버립니다. 이게 기적의 역사입니다. 뭐예요? 생명 걸고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14살, 16살밖에 안 됐는데 먼저 뭐 한다고요? 뜻을 정하여 예. 믿음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도 움직여주세요? 한간장의 마음도 움직여서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은혜 주게끔 만들잖아요. 그리고 열흘간의 그것도 하나님께 다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뭐 요새 보기 드면요. 이번에 뭐냐면 목회자 사건 있잖아요. 술집에 가서 뭐 맥주병을 떠들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요 이제 중고등부인가 청년부 담당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경책 끼고서 할렐루야, 아멘, 오셨어요? 예. 근데 나가서 뭐냐면 술집만 돌아다녔다는 거야, 술집만. 이번에 그 단톡방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은 금식 뭐 일주일에 해본 적 없고 하루 금식도 안 했을 거예요. 3일 금식 해본 적도 없고. 예. 했다면 뭐 1년에 어쩌다 3일 금식 한 번 정도 했을까 말까. 그것도 뭐냐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배탈 나서 뭐냐면 의사가 먹지 말라 해서 그렇게 했겠지. 근데 뭐예요? 술집에 갖고서 깽판을 쳤다가 결국은 잡혀 들어가고서 신문에 크게 나고 TV에도 크게 나왔잖아요. 예.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 있고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됩니다. 예. 완전히 뭐, 요새 뭐냐면 사건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거든요. 예. 왜 다니엘이 그 음식 먹지 않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성결. 다음에 성결. 성결 거룩하기 위해서. 우상의 숭배한 거 먹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릴 적부터 집에서 뭐냐면 뭐 추석에도 뭐 했기 때문에 뭐 이거 해요. 그럼 난 절대로 안 먹어 저는. 난 딱 이상하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내 방에서 문을 딱 잠그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이상하게 또 안 먹어 제가. 근데 어떤 목사는 십자가를 긋고 먹으면 된대요. 참 희한한 겁니다. 예. 벌써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카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아벨의 길, 셋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첫째가. 왜냐면 열흘 동안 해주는데 환관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순교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도 뭐 전 잘난 건 없지만 트럭에 치였잖아요. 그때 이하지 목사하고 이유경 목사님께서 이 동영상을 다 봤거든요. 피가 이렇게 확 있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여기 정형외과 의사가 딱 보더니 놀랍게 봅니다. 그때 그분들 교회 다닙니다. 목사님, 이건 기적이에요. 하면서 피 하나 상치 아니했어요. 충격이 있으니까 좀 쉬었다 가세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 자기 어리석은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종교형은 딱 결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뭐가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도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적당하게, 예, 한마디로 말해서, 예, 재수쳐, 척하는 것으로는 이젠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이 환관장은요, 이것 자체가 또 왕에게 알려지면 환관장도 뭐냐면요, 뭔가 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관장도 뭐예요? 리스크를 건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누가 주장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다니엘과 새 친구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딱 하나님께서 이걸 시켜보는 거예요. 예, 적은 일에 충성하고 큰 일도 충성하시면 다 적은 것부터 한번 그래 열흘 동안. 근데 그들이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다니엘서 1장 16절입니다. 무슨 은혜가 임했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취하고, 이게 다 우상숭배는 제벌을 뭐만 주더라? 채식을 주니라. 아니 바꿔졌어요. 이 네 사람은. 이들이 뭘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삶으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예, 구체한 변명 이유되지 마십시오. 예, 구체한 변명 이유되다 다 망하는 겁니다. 예, 예수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 결단하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삶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십니다. 그렇게 하도록요. 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 건강적인 측면에서 더, 예, 안전한 건강을 또 주십니다. 예,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다니엘 1장 12절 13절 청왕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의 보는데 종들이 행하소서 하매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했더니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15절 읽어봅시다. 예, 15절
열을 위해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뭐야?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이지라. 하나님께서 모두 주셨다고요?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뭘 주시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뜻을 정하여 행동으로 옮겼을 때요. 어떤 사람은 뜻만 매일매일 정해. 아침에 뜻을 정하는데 오전도 안 돼서 그 이상한 짓을 해. 그 아침에 뜻을 그것은 뭐냐면요. 개가 토한 것을 계속 먹는 사람을 토한 것을 계속 먹는단 말 나오죠. 개가 토한 것을. 그것은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뜻을 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뭘 못하겠습니까? 머리에서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죠? 건강 주셨죠? 뭐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총명, 깨닫는 은혜와 지혜, 지식, 총명, 영적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누가 이들에게 학문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우준하는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멸시한 자는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학문을 주셨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학문. 무슨 학문을 줬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학문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지식을 줬다는 거예요. NIV를 보게 되면 God gave knowledg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깨닫게 하신 건 뭐예요? understanding이에요.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것도 주었다 했어요. learning. 한번 다 같이 NIV를 한번 봅시다. 1장 17절. 영어 NIV. To these라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주셨다. 뭐야? For young men. 네 사람에게 뭐야? God gave 뭘 줬다고 했어요? knowledges. 그죠? 지식들. 그 두 번째 뭐예요?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총명입니다. 총명. 그 다음에 뭐예요? all kind of literature에서 모든 것을 이제 그 문서들을 다 깨닫게 한다는 서적이에요. 리터레이처는 서적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나요 안 나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 learning이라는 말 나요 안 나요? 배움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만 봅시다. 그래서 뭐냐면 첫째 뭘 주셨냐면 지식.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십시오. 어떤 통밥, 어떤 종교적인 철학 같은 거, 종교적으로 하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신학교수들 중에서 3일 금식하는 사람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뭘 하십니까? 새벽부터 기도하셨죠. 제자들,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신학교예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냈죠. 또 사랑을 베풀었죠. 천국을 증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카운트피트, 이미테이션. 그래서 혼동을 주로 진짜를 혼동케 하는 이미테이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닝,
배울 수 있는 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 예, 그래서 지식, 지혜, 총명을 주셨고 이게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뭘 깨달았더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그래서 비전, 여기서 나온 것은 이 환상은 비전이고 꿈은 드림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시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렇죠? 명철. 근데 명철이 있고 총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는 명철로 번역되고 어떨 때는 총명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게 17절을 보게 되면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할 때 깨닫는 게 뭐냐면 언더스탠딩에서 뭐냐면 총명, 명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예, 그런 분들을 이해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시는 안자가 뭐예요? 명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또 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예, 다시 강조하는데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 20절 봅시다. 몇 배나 더 주냐? 10배 이상을 준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기보다 10배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장수의 축복도 받았어요.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언년까지 있었더라. 여러분들 다니엘 대단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부터 시작했고 해서 예, 왕을 네 분을 만드는데 고레스 아주 고레스 하늘 차면 그 왕까지 언년에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지식, 지혜, 명철, 총명, 또 영적 능력을 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20년 이 하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삶의 뜻을 정하여 돌파, 승리, 형통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은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믿음의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자 만들어주고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는, 그렇죠? 예. 성경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1장 19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장 19절. 왕이 그들과 마라의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앞에 쓴다면 높은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게 되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냐면 엑셀런스 스피릿, 탁월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일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존귀한 자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민첩했다는 건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요, 엑셀런스 스피릿에서 탁월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요셉이 군무초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인데 이 다니엘이 바로 이 성령, 민첩한 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한번 올려보세요. 다니엘서 6장 3절. 여기 보게 되면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 비코즈 다음에 그다음 on 뭐가 나와요? 엑셀런스 스피릿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민첩하다고 해서 말이 이상하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종교인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이상한 책들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께서 그거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믿음의 삶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들 사겠다 결단했을 때 그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뭘 부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고 사도행전 5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수무당이 뭐 했어요? 예, 성령을 돈 주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생명 거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종교한 자를 다 세웠는데 또 어디 가면 6장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뭐 했다고? 높여줬잖아요. 존귀한 자가 됐죠. 높여줬잖아요.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려면 이 혼동의 땅 바벨론의 마기도성을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셨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이 친구들 있잖아요. 세 소년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렸고 다니엘은 앙궁에 있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다 존귀한 자를 사용하세요? 안 사용하세요?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께서 결단했을 때 어떤 일까지 당했냐면요. 1장에서 나왔지만 그 밑에 있는 이인자들이 2인자 3인자들이 다니엘을 트집 잡아서 없애려고 그랬거든요. 왕이 칙서에서 도장 찍기 위해서 뭐예요? 우상에만 절하기가 다른 건 절하지 기도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이라 해서 하루에 3번 또 기도해요? 안 해요?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에 던진다. 나 내가 안 해. 지혜롭게 믿어야지. 멍청한 크리스찬.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행히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 사랑하고 예수의 피를 사신 몸된 교회 사랑하고 섬기는 거. 예수를 또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면서 찌질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뜻을 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이렇게 살 때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 사업,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회사의 놀라운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6장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사자에 잡혀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지 않는다?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 시험은요 위장된 축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 위장된 축복이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축복으로 변한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한번 봅시다. 6장 23절 읽어봅시다. 끝부분 읽어봅시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근데 이건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로 봅시다. 개역 한글.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다고? 의뢰함했더라. 믿는다는 건 의뢰한 건데 의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의뢰한 거예요. 모든 거 맡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도와 모르드기처럼.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자기 간증거리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 빌려서 약장사해지 돼.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이로부터 뭘 받을 때까지? 하늘 이로부터 능력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뭡니까? 500명이 말했는데 380명은 집 못 들어갔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구서. 예. 근데 120명만이 망하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뭐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썼다는데 이건 기도에 힘썼다고만 보면 안 돼. 기도에 힘썼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더라. 순종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받을 때까지. 제 말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성이 임하면 뭘 받고? 건을 받고. 여기서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종교한처럼 뭐냐면 계속 군무충으로 계속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다 예언해줘요, 안 해줘요? 예. 근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세상에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야? 영혼을 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랬습니까? 두려워하랬잖아요. 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2020년, 우선순위는 예수님과 예수님 편에서 몸된 교회다. 영혼권에 있다. 예. 그렇게 나을 때 뭐가 일어나냐? 오늘 이렇게 임했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했었잖아요. 근데 사자굴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자굴이 무슨 굴로 바뀌십니까? 사자굴이 천사굴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그 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굴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험이었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영들을 다 뭐냐면 깨끗하게 뭐하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까 믿음이더라. 근데 개혁 한글에서는 하나님께 의뢰하였더라.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0년 오늘 7월 1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뜻을 정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납니다. 또 하다가 뭐냐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사자굴이 아니라 간증거리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도 뭐를 따라 살면 되겠습니까? 뭐를 따라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뭡니까? 말씀. 현치 않네. 하늘의 영광. 예? 우리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궁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 결론을 내겠는데 4명의 소년 다니엘.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냐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 심판자. 우리가 심판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야. 빨리 죄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면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딱 누구다? 한 분밖에 없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야의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받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의 그 일행 중에서 이제 마지막 4번째가 아사랴.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신다.
예. 그래서 은혜 송숙에 돌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돌파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집에 이제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이하재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분 다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 일터 직장 하나님께 일으켜 주시면 선포합니다. 예. 항상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혈기, 예. 육신의 생각, 아집, 예. 인간적인 머리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서 하나님 아는 명철, 청명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